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축복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은 대부분 육신적인 것입니다. 경제가 풍족해야 되고,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또 내가 배움이 풍성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누릴 때, 나는 복 받았다. 아, 내가 남들보다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사단은 근데 이것만 모르게 합니다. 응답도 받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지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갈등을 없애고 위기를 없애는 것이 복이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나의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그런 것이 강하게 오면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없는데도, 근데 실제 다윗은 누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꾀하고 있고 그게 한둘이 아니다. 그럼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데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그 상황, 환경, 문제가 다윗에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돼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이 너무 깊이 누리니까 다윗이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8절 39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면요, 자꾸 우리 생각 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 묵상 해야지 이렇게 막 결단하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나고, 또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웃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그게 나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행복하고 나도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걸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역사를 이루고 결단을 하고 그걸 원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해라.
나는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그런데 흑암은 계속해서 그것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 하나님과 가까이 한 그것만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동료 중에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제 인생 살면서 그 정도의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형은 나는 언제까지 이걸 할 거야 하면 그렇게 됩니다. 불신자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되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공부를 같이 했고, 어느 때가 되면 나는 취업을 할 거고, 그때 나는 이 정보보안 분석가로 일하고 있을 거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말들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형은 자기를 쳐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도 상관없다. 그래서 미친 듯이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형 인간이었습니다. 또 거기 오기 전에도 혼자 사업을 일으켜서 뭐 회사의 기업 가치를 40억, 30억 혼자 쭉 해서 자수성가도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형이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처음에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형이 뭔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 이거 잘못하셨어요 하니까,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4번 5번을 점검했는데.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형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왜 잘못했지? 나는 분명히 검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계속 일하는 내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술 한잔 하러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서 얘기하고 소통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분명히 그걸 봤는데 내가 왜 실수했을까?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막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형, 아니 그거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나를 채찍질하고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줘야 내가 까먹지 않아, 다시는 실수하지 않아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진짜 문제 그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데 형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실수 안 하려고, 하나님처럼 완벽하려고 사는 그것 때문에 형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형 맘대로 안 되면 그날 잠도 못 잔다면서요. 계속 술 마셔야 되고 생각이 멈추지가 않으니까 그 고통 속에 산다면서요. 형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형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완벽하신 하나님이 형과 함께 하시니까 형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근데 이것은 형이 만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형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생각 속에서 형이 실수 안 한다고 해방받는 거 아니에요. 형, 그럼 형 생각은 실수 안 해야 돼, 완벽해야 돼. 실수를 안 해도 형은 갇혀 있어요. 잘못을 안 해도 형은 그 틀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허우적거리는 형을 해방시키실 수 있어요. 또 형이 하나님이 되게 하고 형이 완벽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다주는 모든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박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형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형,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달하니까 막 울더라고요. 근데 울면서 형이 얘기하는 게, 네가 하는 얘기가 다 맞다, 다 옳다. 그래, 네가 얘기한 것처럼 살면 내가 평안하겠지. 나도 내가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네가 주는 메시지가 다 맞다. 근데 나는 아직은 아니야.
나는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두드리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기는 한다. 근데 아직 나는 아니다. 나도 예전에 성경 7번 통독했었고 사실 전도사 생활도 했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하면서 이 복음을 거절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원통하다가 그 다음에 제게 찾아온 딱 은혜는, 하나님, 아니 이 형도 똑같이 고통 중에 있었고 저도 똑같이 고통 중에 있었는데 저는 복음을 깨달았고 이 형은 지금 머리로도 이해하는데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커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제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욱 그 형을 두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아직도 복음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잠잘 때에도 자기도 모르게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막 불면증이 찾아오는데도 아직도 복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고통 속에 있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누릴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내가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건축하지 않아도 우리를 아름다운 성읍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집이 무엇일까요?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맺게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게 부딪힌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영적인 것이다. 육적인 나를 영적인 곳으로. 언약의 땅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가운데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인도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가 육에서 영으로 간 것이구나. 그것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도 시기 질투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도 그대로 있고 갈등도 위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는 11평 반지하에 살다가 지금은 아파트로 왔습니다. 그럼 가정 문제가 없을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반지하에 살면 아내와 갈등이 있고 아파트로 가면 갈등이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육신의 것이 바뀌는 것으로는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상태가 아니면 어떤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끊임없이 문제는 찾아옵니다. 내가 문제 삼으니까요. 내가 문제라고 자꾸 해석하니까요. 내가 어려움이라고 자꾸 해석하니까 어디를 가도 문제가 따라오고 어디를 가도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떤 한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다른 회사 가면 그 인간이 따라와 있습니다. 그 인간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 상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의 말씀은 제 이름의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제 와이프 평생 언약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포럼하다가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만나자고 고백을 한 다음 날 기도 수천 메시지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었습니다.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가나안 땅에 가면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고 요단강을 만나고 홍해 바다를 만나고 아람 군대를 만나고 온갖 일들이 찾아오는데 여정이다. 과정이다.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제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와이프하고 싸울 때 여리고성이다. 큰 갈등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얘기도 안 하고 와이프는 저랑 못 살겠다고 캐리어 2개 싸가지고 이제 친정 간다고 막 그런 상황을 펼치는 그때에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계속 머리 굴리고 그러다가 이것도 여리고성이구나.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 메시지가 제 안에 딱 들어오니까 제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나도 이제 가장이 돼서 가장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이해해 줄까? 왜 이렇게 날 못 알아줄까? 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혼자 외지에 와가지고 인천 땅에 와서 모든 게 다 바뀌어갖고 다 적응해야 되는 그 아내가 안 보이고 내 힘든 거 나 안 알아주고 지금 교회에서 내가 부교육자인데 모든 성도들은 나만 바라보고 모든 렘넌트는 나만 바라보고 내 메시지 하나하나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부담감을 왜 와이프는 못 알아줄까? 항상 나만 생각하고 항상 내 아픔만 생각했던 저의 근본이 치유되니까 진짜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고 그걸 가지고 소통하니까 아내의 마음문도 열리고 서로 가까워지고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홍해 바다를 통해 요단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존재로 치유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계속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잊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잊지 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호남과 세계의 후대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수준과 상관없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냥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누구냐?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내 직장 현장에 복의 근원입니다. 가정 현장에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그 언약 앞에 흑암이 무릎 꿇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금 군산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교원 부지와 성교원 원장과 교사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비대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미디어 선교국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